여러분, 믿음의 한 세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난 시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부르심의 그 본향으로 간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아들 이삭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에 있죠. 아브라함, 이삭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사람의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번 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 부분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 일상 가운데서 또 믿음의 선조들의 그 삶 가운데서 선하고 평탄하고 안정되고 강하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그렇게 역사 가운데서 흘러왔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 반대로 갈등과 싸움, 그런 구도 가운데서 흘러왔는가.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선택으로 인한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부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는 그 구도에서, 그 시초점에서 언약의 중심에 서 있던 믿음의 정인들, 선조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19절에서 23절 말씀, 여러분 19절에서 2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속의 역사의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이 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죠. 리브가가 시어머니 누구죠? 사라처럼 임신을, 아이를 잘 가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이 40에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60에 아들들을 낳았다고 표현하니까 약 20여 년 동안 자녀가 결혼하고 나서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마음속에 얼마나 애달프고 또 간절한 마음들이 그 리브가의 마음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임신을 했습니다. 22절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면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근데 쌍둥이가 한 번에 2명이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치열하게 싸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 히브리 원어로 보면 그냥 뭐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표시가 나고 발을 이렇게 차면 발 표시가 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서로 싸우는데 산산조각을 냈다, 서로 찢었다, 이런 의미의 단어가 서로 싸웠다의 이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처음에는 조금 있다가 나중에 더 심해지고 이러니까 너무 놀라겠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내가 어찌할꼬,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리브가가 속에서 그렇게 아이 둘이 쌍둥이가 싸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쭈어 나아가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의 뱃속에서 싸우고 있는 이 두 쌍둥이의 그 싸우는 장면은 단순한 생물학적인 현상이 아닌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서 나누이리라.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태중에서 이미 나타나는 언약적인,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적인 긴장감들을 이 복중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그것을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생물학적인, 먼저 태어나는 그 장자가 되어지는, 맏아들이 되는 생물학적인 그 어떤 전통을, 그 관습을 업고 하나님의 언약적인 계보가 둘째인 야곱을 장자로 세우고 맏아들로 세우는 그 모습을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언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이 모습인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가 태어나죠. 이제 에스가 태어납니다. 온몸이 붉은, 어린아이인데도 붉은 털을 막 숭숭숭숭 해가지고 그렇게 태어났던가 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붉다 해가지고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태어나서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에서의 발이 나오자마자 손이 하나 같이 딸려 나옵니다. 근데 그 손이 딸려 나온 에서의 뒷 발꿈치를 딱 잡고 꽉 잡고 그렇게 둘째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뒷 발꿈치를 잡았다. 누구입니까? 야곱이 태어납니다. 야곱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뒷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의미가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고 살아가는 삶 어떻습니까? 긍정적으로 느껴집니까? 여러분, 이 의미는 성경에서도 뒷발꿈치를 잡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사기치고 적당히 속이고 내 유익과 내 욕심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약삭빠르고 그런 모습을 일컬을 때 표현하는 그 표현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이라는 그 이름 가운데에 있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어떤 인물일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이미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처음 이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통로로서 이 둘째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운명적인 출생의 어떤 모습들, 이 상징과도 같이 보여주는 이 그림들, 여러분 이것이 좀 이색적이죠. 굉장히 어쩌면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의 통로로 보내주실 때 그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강하고 믿음 있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언약의 통로로 주신 이 둘째의 모습이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자랍니다. 에서는 사냥꾼이 되어지죠. 야곱은 반대로 지극히 아이 성향으로 장막 가운데만 머물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 집에서 엄마 아마 부엌일을 도우면서 조용하게 그렇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27절에서 본문 28절 말씀, 27절,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삭과 엄마 리브가가 각기 좋아하고 사랑하는 모습들이 선명하게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선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한 집안의 편애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편애, 한쪽을 사랑하는 것,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되죠.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모든 가정의 문제,
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서도 그 내면의 문제, 그 관계의 문제, 여러분 이분들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편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골고루 사랑을 주고 똑같이 공평하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있지 않을 때 그 어린 영혼들, 영혼들 그 마음들은 상처를 입고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6째 막내 요 뛰어다니는 요 녀석을 보지 않습니까? 호주머니에 어떨 때는 넣고 다니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막 들어져요. 그만큼 귀여워하고 좋아하죠. 그런데 요 녀석이 나중에 커서 조금 더 인식되고 4살, 5살 되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못한 것, 고쳐야 할 것 얘기하고 혼내고,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때로는 회초리로 들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에 누나와 형들이 자라왔던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도 여기에 있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우리 부모님이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잘 인식하고 보셔야 됩니다. 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모습들이 이 아이가 편애를 느낄 만큼, 어떤 아이는 정말 더 사랑을 받고 어떤 아이는 더 현실에서 그렇지 못한 대우를 받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은 부모님이 노심초사 고민하고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여 다 키워놓은, 지금 아이가 20대, 30대, 40대 된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시라면 여러분들은 그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가 그러한 마음이 있었지, 그러한 부분으로 키웠지라고 돌이켜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 자녀에게 얘기하고 이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그런,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편애를 받아서 상처받는 아이건 아니면 사랑을 더 받아가지고 지금 좋은 것 같이 그렇게 크잖아요. 그 두 쪽 다 나중에 성인이 되어지면 두 쪽 다 문제가 있어집니다. 두 쪽 다 건강하게 자라지 못해요. 한쪽은 지나치게 교만해질 수 있고요, 한쪽은 지나치게 연약한 자존감으로 상처 가운데서 크고 가족 간의 관계들 가운데에, 사회에서의 관계들 가운데에 다 무너지고 깨어진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은 무엇을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아무리 똑같다라고 하더라도 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가 정말 눈여겨봐야 되고, 입술로라도 아이들이 듣는 가운데서 내가 똑같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똑같이 너희들을 좋아해, 나는 결코, 부모님은 결코, 우리는 결코 너희들을 편애하지 않아,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때로 그러한 행동으로 보여질지라도 그것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렇지 않다는 부분들을 인식시키면서 키워야 하는 것이 이 편애에 관한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면서 커서 대부분 다 그 상처 가운데에 커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돌아보셔야 됩니다.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을 때에 큰 아들 에서가 여러분 사냥해서 돌아와요. 사냥하기를 즐거워하고 고기를 잡아오고 그렇게 하죠. 배고프고 지치고 막 힘든 가운데서 피곤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팥죽을 달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 32절, 29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형 장자의 명분을 내가 팥죽 줄 테니까 팔아라. 형 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의 고민도 없어요.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내게 있는 이 장자의 명분이 내가 뭐 중요해?
무엇이 그리 중헌디 하면서 아주 쉽게 가볍게 그냥 그것을 파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가볍게 넘길 부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조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에사와 야곱의 이 대화가 그 두 사람의 내면의 현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에서는요, 영적인 가치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인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장자로서 맏아들로 태어났죠.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무엇일까요? 장자는 그 신분, 장자권이라는 것은 그 신분과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베코라, 히브리어로 베코라라고 하는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난 이를 일컫는 말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어머니의 태에서 태를 연자, 자궁을 연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의 장자의 아버지의 권한을 그대로 물려받고 혈통적인 계보를 잇게 되어지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주어진 그 언약의 계보를 잇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그 중요한 언약의 계승자가 바로 이 장자권을 가진 큰아들, 맏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결국 이것이 내려가서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계보와 연결되어지는 구속사적인 그 명분, 구속사적인 그 가치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장자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에서는 그의 마음에 있는 말을 내뱉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그리 중헌디? 여러분,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배고픔이, 그 피곤함이 죽을 만큼 힘들었을까?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적인 사명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런 경멸적인 태도를 보일 만큼 그렇게 피곤하고 그렇게 배고파 죽었을까? 여러분, 팥죽 그거 한 그릇 아니더라도요, 들어와서 그 먹을 거 찾아보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종자들도 많고요, 엄마도 있고요. 구했을 수 있겠죠. 얼마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엿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장자에 대한 사명들, 그 부분에 대해서 에서는 경멸적인 태도, 전혀 무관심한 태도를 그 내면 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정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그 놀라움들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장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보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주어지고 그 위대함들을 그는 분명히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것을 그냥 경멸하고 던져버린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시작. 엄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음행하는 자면 영적으로 우상 숭배를 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한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여러분, 망령된 자가 성경에서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성 모독을 한 이를 가리켜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을 한 자, 여러분,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망령된 자를 일컫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본인에게 주어진 영적인 정체성을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욕구적인 그 욕망과 순간의 그 욕구와 맞바꾼 것이 되어진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본질이에요. 그냥 단순히 피곤하고 배고프고 이것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그 팥죽 한 그릇에 팔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에서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한 가지 더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 앞에 주어진 이 현실 앞에 지금 주어진 팥죽 한 그릇은 무엇인가? 내 영적인 정체성마저 부인하고 그렇게 나아갈 만큼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이 팥죽 한 그릇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자신 앞에, 우리 앞에 한번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안함 때문에, 안락함 때문에 주일날 함께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 거룩한 예배를 희생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핑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핑계들 가운데에,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에 나는 그냥 용기 있게 나아가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관계의 유지를 위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 그 정체성을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청소년들, 학교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친구들이 흉보고 친구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그것을 숨기고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들 아닌가? 그 관계 유지를 위해서 팥죽 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쾌락과 욕구를 위해 거룩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 아닌가? 여러분,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정직을 잘도 저버리면서 정직한 삶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나의 일상은 아닌가? 직장의 안정과 실적을 위하여서 신앙 양심을 절충하고 합리화하고 있는 내 모습 아닌가? 팥죽 한 그릇입니다. 한 집사님이, 이전에 만나서 대화했던 한 집사님이 생각납니다. 남자 집사님이세요. 재무팀의 회사에, 좋은 회사의 재무팀에 근무합니다. 어떤 부서에 있다가 재무팀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무팀에 이동해서 몇 달을 근무하는 가운데에서 엄청난 갈등과 힘듦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뭐냐면 그 회사에서 이중장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중장부를 꾸미는데 이 집사님에게 그 이중장부를 기록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결산하라고 그 명령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사님이 한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결단을 내리는 데는 그렇게 길지 않았다고 해요. 그는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그 회사에서 조용히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이 그것을 그만두고 나와서 굉장히 기쁨과 은혜 가운데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른 직장을 찾고 그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리더해 가는 데에 또 다른 직장,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바로 좋은 직장을 얻고 정말 더 큰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지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 기간, 오랜 기간을 힘겨워하면서 일을 찾고 또 일을 찾고 그렇게 했던 부분들을 현실에서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결과적으로요, 그분은 또 다른 일들을 통하여서 기쁨과 은혜와 감격과 그런 모습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시험과 그 팥죽 한 그릇 가운데에서 그가 이긴 것이죠. 그가 승리한 것입니다.
현실적인 우리의 변명과 핑계가 많습니다. 바쁘다, 분주하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 말씀을 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없다. 실상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에 대한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전도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노방으로 전도라도 해야 하는데, 여러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두 다 핑계인 거죠. 여러 가지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되지만은 진짜 핑계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갈급함,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그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것이죠. 그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대한 그 욕구,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가치, 여러분 이것이 항상 우리의 삶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에서에게처럼요. 여러분들의 삶의 추는 어디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내 욕구,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힘들지라도 길게 내다보아 내가 나아가는 길, 방향, 그 가치를 붙잡고 그 길 가운데 나는 서 있는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이 시간에 돌아보라고. 여러분 그러면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33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팥죽 한 그릇 얼른 형에게 그냥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에게는 이 장자의 명분, 그 가치에 대하여 갈망하는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삶이 온전하였습니까?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어쩌면 더 치사하고 교활한 야곱의 모습을 이 사건만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주면서 팥죽 한 그릇 주면서 형에게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 굉장히 치사하고 야비하고 교활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것이 보여지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인간적인 치사함과 교활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고 싶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얻고 싶어 하는 그 영적인 갈망이 야곱의 마음 중심 가운데 훨씬 크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장자의 명분이 에서에게서 야곱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인생의 완벽한 삶보다도 언약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언약에 대해 갈망하는 그 마음을 성경은, 하나님은 훨씬 더 소중하게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곳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훌륭한 가치만 내 마음속에 품으면 되는 건가? 십자가의 약속, 십자가의 언약만을 붙들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어떤 냄새나는 삶을 살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단정 짓지 못하게 합니다. 단정 지을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후에 주어지는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이 이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로서 선택받음과 동시에 그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도 가르친 야곱은 그 길로 도망하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몇 년 동안 그곳에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합니까? 장장 20년 동안을 노예로서 살게 되어집니다. 종으로서 살게 되어지죠. 뿐만이겠습니까? 돌아오는 길에 그가 속이고 떠났던 그 에서의 400군사들, 그 분노 가운데서 동생을 죽이고자 말을 타고 달려오는 그 두려움과 그 공포 앞에서 마주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라고, 믿음의 자녀라고 형통한 길들, 소위 축복의 길만 우리 가운데에 열려지는가, 그렇게 인도하시는가, 그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요, 이 현실, 이 상황들 가운데서 그 에서와 야곱의 당대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야곱은 보잘것없는 그 동물들 이끌고 가족들 이끌고 올 때에 에서는 어떤 가운데 있어요? 이미 400의 군사를, 그리고 군대 장관을 세울 만큼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고 있는 에서의 모습,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는 이미 부강하고, 그는 이미 힘있고, 그는 이미 능력 있는, 소위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에서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겜에서 딸이 강간당하고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면서 피비린내 나는 냄새를 납니다. 두려움 가운데에 그때에 비로소 30년 40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때에 비로소 그를 처음 만나 주셨던 그 베델, 우리가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서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을 만나자. 이제 내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자. 비로소 야곱이 그 긴 시간을 살아서 속이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서,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인생의 현실과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평안과 안정과 형통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싸움과 실패와 부족한 가운데서 그 언약이 성취해 가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 선조들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당사자인 야곱이 이루어가는 성취, 그 성취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성취, 이 언약의 성취를 야곱이 이루어갈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고난, 그런 힘든 인생의 노정들을 야곱이 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해 가시는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의 인생을 그 가운데에 나아가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그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세우는 분은 누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성경 로마서 9장 11절에서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11절에서 16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가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세요? 여기 이삭과 에서를 이야기하면서 언급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가 이끌어간다, 내가 빚어간다 라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선택과 유기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 중심에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있다라는 것, 우리의 삶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이 말씀으로 주어지는 영원한 위로와 격려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 내가 제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가치보다는 욕구에 빠져서 잠시 허우적거리는 그런 삶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전히 지속된다. 할렐루야. 끝이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일상의 선택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내적인 가치관을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한 형제 간의 그러한 어떤 거래의 부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받고 수용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장면을 하나님께서 이 한 사건에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인 것입니다. 에서를 통하여 무엇을 배웁니까? 팥죽 한 그릇의 그 만족은 잠시이지만 언약의 그 손에 그 손실은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그 언약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또한 그 모습 가운데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삶이 되어진다. 이것을 야곱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의 끝에,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의 끝에 누가 계실까요? 그의 구원을 위해 언약대로 십자가로 친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 우리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